예, 괜찮아요. 오케이. 땡큐. 자, 우리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부에는 10절만 나왔네요. 10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미안합니다. 우리 서집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 8번째 말씀입니다. 8주 동안의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참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할 때 처음에 잠깐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한 군데씩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구약에서는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체험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영 마르지 않고 영영이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다. 그래서 어떤 복음 전도의 의미에서의 그런 참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미 성도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복을 받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즉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는데, 첫 번째는 5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겸손한 마음, 다시 말하면 성도의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영적인 정결함과 그런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천국의 백성의 의미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8번째 팔복에서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그와 같이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나 핍박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얻게 되는 핍박은 곧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핍박이나 곤란함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서 이겨내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산상보원을 들어온 이후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핍박에 대한 이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살면 환난은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과 거스르니 부딪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길 원하죠. 유행 따라 가길 원하고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대로, 회사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종 거부해야 될 필요도 있고, 무조건 예가 아니라 예스라고 대답하기보단 노라고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될 때도 있고, 또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옛날 친구들 떠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있는 물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요즘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던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팔레스틴이 유대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도 환난을 받고 또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그 당시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제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파다했어요. 전 세계죠. 그 당시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랬죠. 그걸 이렇게 모략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특히 잡아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소문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집회는 술 먹고 세욕에 빠지는 잔치다 그랬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증거했던 것이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특히 로마 사람들에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의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술 먹고 또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술 먹고 세욕에 빠져서 잔치를 벌인다, 그런 소문을 퍼쳤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방화범이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을 인용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방어입니다. 그래서 네로가 아시다시피 로마시를 스스로 불을 질러서 불태웁니다. 결국 자기도 자살을 해서 죽지만은 이처럼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죠. 그리고 마지막인 것은 가족 생활, 즉 가정 파괴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래 숨어서 딴짓하고 가정을 파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런 중상모략 외에도 정치적인 박해를 많이 받았던 것은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황제 중심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신의 명예를 주고 그리고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황제 숭배는 강제성을 띠게 되고 그리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누구 모두 가이사의 형상 앞에서 제를 올려야 됩니다. 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도 황제 숭배를 강요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을 분리시키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가이사에게 숭배를 하게 되면 무슨 표 같은 것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신분증 같은 것이죠. 그것이 있어야 물건도 살 수가 있고 또 내 물건을 갖다 바꿀 수도 있고 돈도 바꾸고 또 물건도 팔 수가 있는 그런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서 배가 고파도 돈이 있어도 뭘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증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이런저런 박해를 통해서 땅굴을 파고 밑으로 로마시에 그 바닥 뭡니까? 지하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그 당시 당했던 사람들의 핍박은 어떤 뭐 사자밥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핍박도 있었지만 이런 생활 속에서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그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의 그런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형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잘 감당했죠.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가장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게 뭐냐면 원형 경기장 안에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것, 사자를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래도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네로 황제는 거의 미추광이죠. 그 그리스도인들 몸에다가 역청이죠. 소나무 진을 잔뜩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을 나무에다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로마 시내를 밝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뭘 횃불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높은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려서 올려서 말려 죽이면서도 일반 교인들에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즐겨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술을 마시고 또 파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야생 가죽 옷을 입혀서 사막에다 던져놓으면 사막에 있는 들개들이 와서 물어 죽이기도 하고 바늘과 새덩이를 불에 달구어서 찔러서 죽을 때까지 찔리기도 하고 뭐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형벌들을 그 당시 교인들에게 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기에 이처럼 편안하고 쉬운 때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역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예를 든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핍박은 한마디로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라고 그랬어요. 의를 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나를 인하여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삶의 문제 핍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또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삶의 문제예요. 고통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어떤 영적인 상태, 내 개인적인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심령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닮아간다. 성경에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죄를 죽여야 되고 내 욕심을 죽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야망을 죽여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죽여갑니까?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려가는 것, 그것은 굉장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굉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5절 이후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어떤 죽으심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먼저 죄 가운데 죽이는 일입니다. 죄 가운데 죽일 때 우리는 나중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자신을 죄 가운데 죽여갑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죽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을 담대하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욕망과 내 자신의 죄악을 죽이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냅니까? 내가 중심이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데 내 고통을 내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어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는 것, 즉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고 반면에 또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으나 빛이 그들을 깨닫지 못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자기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찔려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분노하며 격하게 뭡니까 이렇게 감정이 막 화를 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펼쳐버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돌이켜서 주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A씨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과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했던 그 당시 유대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나 그때그때에 따라서 말씀을 듣는 태도와 삶의 모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고 반면에 그 말씀을 떨쳐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제적인 환난이나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더 노력하시고, 또 우리가 외부적인 그런 삶의 문제, 외부적인 핍박이 오기 직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설 때, 그때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나 또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공격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공산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종종 봅니다. 중국에 선교사였던 우리 이용덕 선교사님도 19년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은 한국에 이제 귀국하셔서 목회를 하시는데, 감옥에 4번 가시고 4번 쫓겨나시고, 와이프가 암에 걸렸어도 치료받지 못해서 결국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 그런 수많은 시간들을 19년 동안 경험하셨던 것을 제가 압니다. 지금도 장종학 선교사님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선교사님도 그렇고요. 또 루마니아, 지금 저희가 또 루마니아의 어떤 현지인들을 1년에 240불씩 이렇게 1인당 해서 도와주는데 선교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좋은 환경이 아닌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수고를 우리 대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직접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 후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대의 이 삶 속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죽이고, 또 내 안에 있는 사악한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며 또 삶 속에서 문제를 경험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기쁨이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럽니다. 예배 집사님들도 가끔가다 간증하시는 거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다. 우리 일부 예배 오시는 집사님도 늘 그 말씀하세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건 그분은 지금 천국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기쁨이죠. 감사. 그게 천국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가 아닌 주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내가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는 그런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 목사죠. 그 사람이 순교했는데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 형상 앞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예배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6년간 내가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에 와서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가 있느냐, 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배신당해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배신한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어요. 저 없어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없을 겁니다. 아마. 배신은 우리가 했죠. 우리가 배신했고, 우리가 모른다 했고, 우리가 의심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의심하거나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문제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폴리갑도 그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 죽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쁨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셔서 어두운 길이 아닌 넓은 길로, 즉 빛의 길로 가게 하시고, 넓은 쉬운 길이 아닌 비록 어려운 아굴골짝 같은 그런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욥을 보십시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압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지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런 어떤 신앙을 지키고 고집하는 그 고수하는 그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우리의 선배들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비록 우리를 떠났지만 지금 그분들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만한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비록 초대교인들처럼 사자밥이 되고 몸에 화형을 시키는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지만, 그런 우리는 날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해요. 직장 생활을 하시며 신앙 생활을 하시며 또 사업하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따르려고 하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좋아했던 것도 다 포기하게 되고, 또 좋았던 사람들 다 멀리하게 되고, 점점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멀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하여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될 때 분명히 우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천국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천국의 맛을 알아요. 그렇죠? 지옥에서 성장한 자녀들은요, 인생이 지옥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본 게 없어. 그러나 내 가정이, 지금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면 아이들은 천국에서 성장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은 천국밖에 몰라요. 그래서 그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기도며 예배하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살게 할 것인지 지옥에서 살게 할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결정과 노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혹시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곤란함, 타협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물려주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혹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천국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내 직장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보게 하시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우리 367장.